안녕하십니까? 제가 지난번 말씀 시간에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주제로 성도님과 함께 나눴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그 가운데 교회들이 구원받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채 얼마도 되지 않아서 그곳 가운데 다른 복음이 증거가 되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그곳에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식의 다른 복음을 증거함으로, 또 교회 가운데 성도들 일부가 또 그러한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일까지 발생하므로 사도 바울이 급하게 편지를 쓰게 되었고, 그 편지에는 격려와 칭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책망하고 또 강하게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을 무너뜨리는 것은 결국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고, 결국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 일을 무너뜨리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사람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율법을 좀 지키면 됩니다. 약간 이렇게 타협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결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며 복음을 증거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훈받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차례대로 읽으면서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11절 읽고 성도님들이 12절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기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도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었다. 나를 누가 세워서 내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심으로 내가 사도가 되었다라고 사도행전 갈라디아서 1장에서도 첫 번째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사도가 된 것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이 복음도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말을 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냐? 그것이 사람으로부터 나왔다? 아니다.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나왔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복음이 나왔다 하면 그곳에 무엇이 들어가겠습니까? 사람의 노력, 사람의 행위, 사람의 어떤 것이 들어가는데 결코 우리 주님의 복음에는 그런 것들이 들어간 것이 없고 내가 전한 복음에도 그런 것이 전혀 들어간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복음은 뭐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사람이 가능하다 하면 그것이 참된 복음일까요? 아니겠죠. 사람의 노력과 행위가 들어가야지 가능하다 하면 그것은 더 이상 참된 복음이 아니요, 이단인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 그것이 복음이고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바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증거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계시로 말미암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한테 배웠나요?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 가운데 예수님을 직접 만나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바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거짓 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바로 행위, 유대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거짓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하지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계신 분들 가운데 아직까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게 무엇이냐? 복음은, 구원은 무엇으로 된다? 예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과 수고가 결코 복음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13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바울이 지금 구원받기 전에 자기가 어떠했는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이 가장 싫었다. 왜 예수님이 싫었나 했을 때 바울은 예수님은 그 당시에 믿음을 통한 구원을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유대교는 믿음을 통한 구원이 아니라 행위를 통한 구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무너뜨리고 전통을 무너뜨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이러한 소식들을 전하게 될 때 바울은 분노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믿음으로 된다고? 아니야. 결코 그럴 수 없어. 내가 지금까지 유대교를 이렇게 신봉하고 살아왔는데 다 그 가운데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하지? 이것은 잘못되었어 하며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어리석게 생각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에 바울이 어떤 자인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대단하죠? 바울이 이런 자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자기가 바리새인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면서 가말리알 문화생으로서 정말 율법에 정통하고 어디 내놔도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뛰어난 자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 믿는 자를 잡으려고 가는 그 길에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변화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바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바울은 행위가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성도님들 맞나요?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갈라디아서 1장 4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것이 뭐다? 복음이에요. 이것이 참된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사도 바울은 증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도가 되게 하셨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도 사도 바울의 생각과 사도 바울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이 복음을 자기는 증거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율법의 복음을 준수하는 이 부분을 포함시키지 아니했던 그 이유는 뭐냐? 바울이 유대교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 못지않게 유대교를 잘 알고 그것을 신봉했고 앞장섰고 철저했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14절 보면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냐. 자기의 동년배 또래들을 어느 누구보다 더 뛰어나게 그것을 신봉하고 앞장섰고 더욱 열심히 있었다. 정말 지나칠 정도로 열심히 있었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고 자신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이런 자였다. 하지만 바울은 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율법을 배제하고 율법 준수가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자기는 그렇게 전하면 쉽겠죠. 사람들한테 핍박도 덜 받고 유대교회로부터 배척도 덜 받고 할 텐데 왜 거기서 율법을 배제했냐? 바로 자신의 생각으로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으로 난 복음을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른 복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음이기에 이 복음을 저는 증거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교회에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고 정말 열심히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되어지는 게 정말 이렇게 잘못된 데에 열심이었지 않습니까? 잘못된 데에 열심이었던 사도 바울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사도 바울을 사용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의 이 열정을 정말 알아보시고 사용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사용하셨고 그가 가진 열심을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귀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 각자를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과연 어떠한 자인지 잘 아십니다. 또 우리의 약점도 아시고 우리의 장점도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또 우리의 숨기고 싶은 과거를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하지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시나요? 고치시고 싸매시고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실패를 사용하십니다. 사도 바울 실패한 자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진멸하는데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이 사도 바울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창피한 일 아닙니까?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우리의 열정을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 가운데 좌절하고 있습니까? 때론 정죄 가운데 계속해서 빠져 있나요?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원하겠죠. 그래, 계속 실패 가운데 그렇게 빠져 있어. 그래, 계속 그렇게 정죄 가운데 빠져 있어. 너는 그것밖에 못 돼. 네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 맞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또 우리를 좌절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며 나와 같은 환경에 있는 다른 성도들을 위로하고 나와 같은 환경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힘을 주고 또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상황과 환경을 만드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대학 지나가는 우리 학생들도 있죠. 우리가 왜 위로해 줄 수 있습니까? 대학을
그렇게 진하게 봤으니까 위로해 줄 수 있죠. 예. 명문대를 가지 못했고 좋은 대학을 가지 못했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내가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쉽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것이 결코 전부는 아니더라. 이렇게 말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공무원 시험 준비한 성도님들에게 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나요? 제가 많이 떨어져 봤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공무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군 생활을 하고 있는 형제들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나요? 우리가 군대를 갔다 와 봤기 때문에,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해 줄 수 있고 말을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 우리의 잘못됨, 그것이 결코 끝은 아니고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셔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를 귀하게 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역을 하는 동안 다른 사도들과 이렇게 특별히 연관되지 않는 가운데 독자적인 그런 사역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정치에서도 말하면 그런 거 있죠. 독자적인 행보를 하고 있다. 누구 힘을 이렇게 보태서 하지 않고. 지금 선거철 6월 3일 선거가 있죠. 선거가 있게 되면 이 정치인들은 누구를 좀 힘입으려고 합니까? 힘있고 끝발 있고 유명한 사람을 힘입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의원님들은 누구를? 국회의원님들은 누구를? 대통령이나 더 어떤 유력한 정치인들의 힘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진도 막 같이 찍어서 현수막 보면 사진도 같이 있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은 결코 무엇입니까? 사람의 인정을 받고 누구누구의 좀 후광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회심한 이후 어디로 갔다고요? 아라비아로, 즉 광야로 갔고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어디로 먼저 가야 될까요? 예루살렘으로 먼저 갔겠죠. 주님의 이 제자들, 쟁쟁한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쟁쟁한 제자들이 있는데 가가지고 거기서 좀 힘있고 후광을 받아서 증거하러 가면 더 어떻겠습니까? 더 멋들어지고 더 유명세를 타고 더 그러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이방인 선교라는 특별한 명령을 그는 받았습니다. 유대인의 어떤 사도가 베드로라면 이방인의 사도로 자기는 세움을 받았다.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태어나기 전부터 사도 바울에게 대해 하나님의 뜻을 두셨고 그가 나를 택하셨다. 그리고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뭘로 부르셨다?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대역 죄인인 나를, 정말 지옥에 쳐넣어도 시원치 않을 나를 이렇게 구원받게 하시고 변화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로 나를 삼으셨다. 얼마나 감사한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부르셨다고요? 바로 하나님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을 택해 주시고
또 구원받게 해주시고 이 자리까지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은혜로 여기까지 부르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감당해야 될지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들을 내 속에서 나타내 증거하시는 것을 누가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안에서 누가 나타나기를요?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은 이러한 특별한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러한 어떤 임무를 받은 자입니다. 사도 바울과 동일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힘써야 될 그러한 자입니다. 바울은 17절에서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이런 광야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모세도 애굽의 왕자로서 40년간 산 이후에 광야에서 40년간의 세월을 보내고 하나님께서 80세에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바울도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 초장에서 목자로서 양을 치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의 뛰어난 일꾼들로부터 성도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광야의 시간이 사도 바울에게는 참 좋은 시간, 참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또 그가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아야 될지 그 시간들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광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삶 가운데 필요한 부분이 과연 저는 이러한 부분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 광야의 시간. 사람들로부터 그냥 휩쓸려가는 그런 삶이 아닌, 나는 누구이며 나는 무엇 때문에 이곳 가운데 있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며 그분의 뜻을 구하는 이 광야의 시간, 이 광야가 필요하다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성도님들 각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성도님들은 광야는 어떤 장소이고 어떤 시간입니까? 과연 하나님과 나만의 둘만의 시간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정신없이 살다가 그냥 시간만 지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늘 그런 마음은 갖고 있지만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하고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게 살고만 있는지. 저에게 있어서 광야의 시간은 저는 고등학교 생활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멀리 순천에 유학 가서 자취하고 또 하숙하면서 생활했던 그 시간, 가족들과 떨어져서 살았던 그 시간, 그곳이 외롭고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 때론 유혹도 많았던 시간들이지만 하나님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저는 또 광야의 시간이, 군대에 있을 땐 그 시간이 광야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성도들과 떨어져서 정말 아무도 없는 그런 곳에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부대끼면서 살았던 그 시간, 그것이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셨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셨으며 온전히 그분의 위로와 힘을 통해 그곳에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지금 공직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저에게 점심시간에 해남천을 걷는 그 시간이 저에게 있어서 광야의 시간입니다. 혼자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아뢰며 또 아침에 말씀과 기도의 시간, 그 시간이 저에게 있어서 광야의 시간입니다. 광야는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분의 뜻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교제의 시간이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광야에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과 나만의 둘만의 시간을 통해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강단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개인의 삶 가운데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십니다. 군대에 있는 강일이 형제, 민서 형제, 지금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곳 가운데서 빚으시고 낮추시고 또 때론 연단 받게 하시며 그곳에서 영적 성장을 이루게 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서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바울은 나중에 예루살렘을 방문해 베드로, 게바가 베드로죠.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다른 유대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복음이 나로부터 나오지 아니하였고 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 또한 사람의 인정을 받고 사람의 힘을 얻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했고 하나님만에 의탁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이방인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다. 나는 누구의 인정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에 가서 사람들을 찾고 구하고 그들을 만나고 사진 찍고 그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한 것이 결코 아니다는 것입니다. 몇 년 뒤에요? 3년 뒤입니다. 만나면 언제 만났어야 될까요?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만났어야죠. 그러지 않은가요? 그래야지 그 믿음의 쟁쟁한 사도들로부터 인정을 받죠. 내가 사도 바울이 이런 자입니다. 정말 대단한 자입니다. 그럼 결국 누가 영광을 받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영광을 받았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3년이라는 긴 시간 이후에 예루살렘에 방문했어요. 방문하고 그곳에서도 며칠 있었다고요? 15일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잠깐 만나고 주님의 육신의 형제 야고보 잠깐 만난 이 정도밖에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그곳에서 있었으면 얼마나 더 오래 있었어야겠죠. 오래 있으면서 활동하면서, 야, 사도 바울 보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정말 주님의 제자들 다 만나고 그곳에서 또 그냥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배우고 또 배워서 정말 이렇게 전하더라. 이렇게 했겠죠. 그렇게 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21절 24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다만 우리를 박해하는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바울은 오랜 시간을 수리아 길리기아 지방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유대에 있는 교회들은 바울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맞죠? 아니 그냥 왔다가 15일 만에 그냥 가버리니까 사도 바울 왔다 갔다며. 와, 사도 바울이 왔다 갔어? 정말, 야, 내가 말로만 들었는데 정말 대단한 자 아니냐? 과거에 그렇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죽이고 스데반을 죽이는 데서 앞장섰던 그 사도 바울이 와, 여기 왔다 갔다고? 말로만 들었죠, 지금? 예, 말로만 들은 이 사도 바울. 결국은 누구한테 영광을 돌린다고요? 하나님께. 정말 이 사도 바울을 변화시킨 하나님, 이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셔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하나님을 높입니다. 누가 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변화시켰습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바로 주님의 참된 복음입니다. 주님의 복음은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은 정말 못할 일이 없습니다. 주님의 복음은 정말 큰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사람, 내가 기도 제목에 올릴까? 이 사람은 택도 없어, 올리지도 마 했던 그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받게 하셔서 귀하게 일꾼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교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첫째, 복음의 권위와 능력을 알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자입니다.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결코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계시해 주셨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권위는 사람으로부터 온 권위가 결코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위였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얼마나 능력이 있는 복음입니까? 정말 이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던 이 사도 바울, 그를 택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고 실제로 그런 일들을 하시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이 능력, 이 복음의 능력. 참된 복음은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셨고 오늘 이 자리에 마음이 단단하고 또 예수님을 배척하고 또 관심이 없고 또 그렇게 살아왔던 저와 성도님들을 변화시키셔서 이렇게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지금 이 자리에까지 있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자였고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어떻게 하나님의 이 사역을 하고 있는지 지금 간증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이 복음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복음 전하기 쉽지 않죠? 어떻게 말을 하지? 어떻게 복음을 잘 풀어 전하지? 쉽지 않아요, 저도. 근데 생각되어진 것은 가장 좋은 거는 뭐나? 나의 구원 간증을 하면 가장 그것이 쉽지 않을까?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내가 어떤 자였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내가 어떻게 변화받았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 그것이 복음 아닌가요? 우리의 삶의 간증이 또한 복음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광야의 시간을 갖자입니다. 바울은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아니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뭔가 그들의 힘입어서
이방인 사도에 열정을 내려고 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광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광야로 갔고,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통해 그는 이방의 사도로서의 그러한 하나님의 사명을 더욱더 확고히 하고 또 그것을 이후에 실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음의 권위와 능력을 확실하게 알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써야겠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증거에 힘쓰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또한 사람의 인정을 구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며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의 장소인 광야의 시간을 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광야가 외롭고 힘들고 또 때론 눈물이 있는 곳이지만 그곳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교훈하시며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말씀과 기도의 시간, 우리 성도님들 그런 또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기도하고